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큰 문제가 터진 뒤에야 허둥지둥 해결하려 애쓴 경험 없으신가요? 우리 삶에는 노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돈이 들며 가끔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저 멀리 있는 결과물은 간절히 원하면서도 그것을 얻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외면하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말씀을 전해왔지만 어떤 장소에 가든 그저 예전에 했던 설교를 서랍에서 꺼내와 그대로 전하지는 않습니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곤 합니다. 몇 달 전부터 제 마음속에 품고 있던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굳건하게 서 있는 것, 즉 영적으로 강인함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한 문장을 나누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에 마땅히 해야 할 일상의 점검을 하지 않다가 결국 긴급 상황에 의해 삶이 지배당하게 됩니다. 잠시 이 문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일상의 점검을 소홀히 하다가 결국 터져버린 긴급 상황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치과를 예로 들어볼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 치과에 가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거나 검진받는 것을 즐기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결국 참을 수 없는 치통이 찾아와야만 마지못해 치과를 찾곤 하죠. 사역 초창기, 저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그래서 치과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갈 시간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치석이 잘 생기는 편이라 정기적인 관리가 꼭 필요한 사람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가기 싫다는 이유로 계속 미뤘습니다. 그러다 보면 꼭 중요한 컨퍼런스나 집회를 앞두고 극심한 치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저는 다급하게 치과에 전화를 걸어 원장님, 정말 죄송한데 응급 상황이에요.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라고 사정해야 했습니다. 저의 계획성 없는 삶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 압박을 주는 상황을 만든 것이죠. 우리의 준비 부족이 다른 사람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고 그 사람이 우리의 긴급 상황을 해결해 주길 바라게 되는 것. 솔직히 말해 이것은 사랑의 실천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3번쯤 반복되었을 때 저의 치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무례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앞으로 정기적으로 검진과 스케일링을 받지 않으실 거라면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저에게 전화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를 너무 확대 해석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중 몇몇에게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긴급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쉬운 방법으로 배우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 어려운 길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권고하시는데도 당신이 계속해서 나중에요, 다음에요 하며 미루고 있다면 어쩌면 정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안 되겠다,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동차 정비도 잘하지 않으려 합니다. 에어컨 필터 교체 같은 귀찮은 일은 더더욱 그렇죠. 시원한 차 한잔하며 여유를 즐기고 싶지 누가 그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쓰고 싶겠습니까? 더 나아가 나중에 큰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대장 내시경을 받으러 가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제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년 전, 저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한쪽 가슴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3년 전, 저는 유방암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에서 무언가 작은 것이 보이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3개월 후에 꼭 다시 와서 재검사를 받아보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사역으로 너무 바빠. 그럴 시간 없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우리는 종종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볼까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변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도 아니었죠. 저는 의사의 권고를 무시했고 3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저는 유방암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만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상식을 통해서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 앞에 필요한 정보와 지혜를 놓아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 지혜에 순종하여 지금 일상의 점검을 한다면 나중에 겪게 될 더 큰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간절한 꿈이 있습니다. 바로 제게 주어진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42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제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떤 형태로든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 자신을 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때로는 돈도 써야 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원하는 것은 있으면서도 그것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외면하는 아주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박사입니까? 아니면 투자자입니까? 도박사의 심리를 가진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유행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큰 재앙이 닥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허둥지둥 강해지려 애쓰는 삶을 멈춰야 합니다. 그 대신 평소에 일상의 점검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아무런 위기가 없을 때 그저 지혜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강하게 서 있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의 긴급 상황은 훨씬 줄어들 것이고 고통도 덜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시간도 훨씬 절약될 것입니다. 잠언 1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게 서 있다면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결국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통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로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당신은 그것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당신의 영이 너무나 강해져서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돕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말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무너지기 직전에 부랴부랴 힘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꾸준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사탄을 물리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장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능력을 갖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르침에 앞서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바라는 모든 힘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어려움의 작은 징조라도 보일 때, 아니, 어려움이 닥치기 전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마주해야 할 모든 일들을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닥쳐도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닥치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 그가 바로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영적으로 깊이 확신하여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오늘 오후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정신을 굳건히 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 안에서 강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안정적인 사람들의 공동체를 보기 원합니다. 상황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듯 감정이 오르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문제를 겪으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들을 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모든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전쟁을 마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원수인 아말렉 족속이 성읍을 침략하여 불태우고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사로잡아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부하들은 이 모든 비극의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며 그를 돌로 치려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한 그 순간, 성경은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록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문제가 생기는 그 순간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은 전화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든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건 너무 힘들어, 난 못해라고 말하는 연약하고 자기 연민에 빠진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편이십니다. 당신은 정복자보다 더한 자이며 전사입니다. 원수를 다스릴 권세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분이 당신의 힘이십니다.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마음에 떠오르는 그 순간 입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나는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의 가장 깊은 존재와 인격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주 안에서 강하여져서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능히 마주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으로 강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요 생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은 단순한 단어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혹시 영적으로 고갈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마치 자동차의 연료가 바닥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억지로 자신을 밀어붙이며 짜증내고 주변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단 3분이라도 조용한 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강하게 하시고 도와주세요. 셋째, 회개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숨겨진 죄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지만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다루지 않는 문제들 말입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 기쁨이 없고 무거운 짐이 느껴진다면 조용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질문에 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 삶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넷째,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죄책감은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사탄이 당신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라고 속삭일 때 말씀을 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분노입니다. 분노는 당신의 영적인 힘을 도둑질합니다. 사람에 대한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당신의 영적인 에너지를 모두 소진시켜 버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목표는 이것입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의 평안을 지켜내는 것. 사소하고 어리석은 일들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지 마십시오. 화를 내고 나쁜 행동을 하고 회개하고 사과하는 이 모든 과정에 드는 노력보다 처음부터 화를 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적은 노력이 듭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바로 감정적 치유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모든 나쁜 행동의 원인을 과거에 겪었던 학대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것을 변명 삼아 자기 연민에 빠지곤 했습니다. 내가 그런 끔찍한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계속 변명하는 한 우리는 결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비참해지거나 강해지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다. 저는 과거의 상처가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계속 그런 상태에 머물러도 되는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제 안의 문제를 직면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결혼 생활의 모든 문제가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남편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3일 동안 울었습니다. 제 자신의 모습에 너무나 실망했고 문제가 제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 탓만 하며 살아온 사람이 내가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이구나.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치유의 과정은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습니다. 한 겹 한 겹 벗겨낼 때마다 눈물이 나고 때로는 좋지 않은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다시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진전을 축하하십시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남았는지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그분이 친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는 제가 잘못된 감정을 느끼면서도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용서가 그런 것입니다. 용서하고 싶은 감정이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공평하게 느껴져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힘과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작은 점검을 통해 영적인 강건함을 유지하십시오. 문제가 터진 후에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더욱 주님과 깊이 동행하십시오. 당신 안에 계신 주님은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십니다. 그 힘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